이 마감 7장은 그 정결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내가 어떻게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죠. 전통은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주로 손을 씻고 또 주발을 씻고 그릇을 씻는 것이 전통인데,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들이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다. 또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전통을 지키다는 그런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지, 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은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시다. 어제 13절에 보면 너희가 천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많은 것들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와서 자녀에게 와서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내게 있는 돈을 좀 내게 좀 주든지 빌려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됐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에게 부모가 부탁한 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고 고르반 해놓고 나중에 다시 가서 취소를 하면 그 일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 속에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는 긍휼을 베푸지 않은 것을 보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자고 먹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지만 더 깊은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 그 현상만 파악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전통을 우리가 지킨다고 그럴 때 그 전통을 왜 지키는지, 그리고 왜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선을 굽는데 그 머리를 자르고 꼬랑지를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물어봤어요, 딸이. 엄마, 왜 이렇게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이유를 잘 모르고 더 근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교회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건의 핵심, 하트 오브 매터,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게 어떤 것이냐.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죠. 또는 성찬 행할 때 손에
장갑을 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도 다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제 가운을 입지 않죠. 나름대로 그 성경적이거나 목회적인 철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있으면 그 전통이 왜 있는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장갑을 끼셨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더 깊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뭐 저는 의식이나 또는 이제 깨끗하기 위해서 가운 입는 거나 이런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목회자들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EM 식구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풋볼을 봤어요. 풋볼을 봤는데, 그랬더니 한 어른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이 영상물은 풋볼을 보면 안 되기로 돼 있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같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예수님도 같이 봤을 것 같은데 매주 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거거든요. 어떤 분이 빌리그램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집에 소가 있는데 가다 구덩이에 빠지면은 소를 건져야 됩니까? 아니면 소를 놔두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램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소를 건져야지. 그러나 매주 소가 빠지면 팔아라. 이게 핵심이 뭔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교회에서 풋볼 보는 거 괜찮다. 괜찮고 집에서 야동 보는 것보다 낫다. 야한 동상 보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풋볼 보는 건 낫지 않냐. 그러나 매주 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슈퍼볼을 하는 때는 봐라. 다 모여서 봐라. 그래서 이번에 슈퍼볼을 교회에서 본답니다. 괜찮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늘 EM이 뭔가 부탁하면 늘 거절해 왔다는 거예요. 뭐 전통이 어떻고 이렇게 다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방들도 문제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핵심을 보고 그리고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요, 지금 우리 EM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KM이 EM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너무 잘못한 거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났어요. EM이 떠났어요. 지금 우리 EM은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 생애 가운데 지금처럼 많이 모이는 때가 없어요. 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처음이었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EM을 생각하면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이민교회 가운데 이민자들 모이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냐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난가의 사랑교회냐 영락교회냐 뭐 쭉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리너스 처치 미국 교회 이 마리너스 처치가 굉장히 크고 잘 만들어졌어요. 목회가 꽤 되는 교회인데 마리너스 처치 왜냐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2세들이 가 있는 거예요. 왜? 1세 교회가 너무 식상해서 너무 무시하고 2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지적질하고 뭐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EM을 키우려면은 엄마 아버지가 돼야 돼요.
다 받아줘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몽둥이를 때립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아가 나갑니다. 동전을 잃어버려서 동전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버릇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버릇이 있으시나요? 어른들의 버릇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조금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정말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EM 식구들 다 떠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기 뭐죠? 그 축구한 게 뭐죠? 월드컵인가? 전체가 어디서 봤어요. 영상에서.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때 봤어요. 네, 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 그거나 우리 EM 식구들의 슈퍼볼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봐도 되고 슈퍼볼은 안 됩니까? 네. 이거에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 EM들을 키우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려면은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그 아이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LA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EM이 아주 잘 됐는데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야, 나가라 그러면서 또 돈은 놓고 가라는 별 얘기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리네스 처치 많이 가는 거야. 네. 오아시스 교회도 많이 가고. 팀 킬러 목사님요, 저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거기 엄청 가 있는 거예요. 이 세들이. 왜? 이 세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요. 놔두세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 밀레니엄 시대 다음 세대가 있는데요. 이 세들은요, 이렇게 놔주잖아요. 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이지원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일에 3캠퍼스를 다닙니다. 나가서 3캠퍼스를 가서 애들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게. 좋은 기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에 남아 있어. 안 보인다고 사무실 꼭 나와 앉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너머를 봐야 된다고. 이게 이야기하다 지금 시간이 다 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려야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간에 핵심이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죠. 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보면 17절에 보면요. 머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지금 이제 손 씻는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14절에 무리를 다시 듣고 불러리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좀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는데 예수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쉬운 일인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자. 우리는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라고요. 저는 이제 멘토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거든요. 질문해요. 중요할 때마다 질문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함께 생각하는 게 나아요? 코칭이 필요한 코칭이.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어요. 이게 지혜예요.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경청해야죠. 근데 안 물어봐요.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어슴한다고 그러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머리 물들이고 오잖아요, 교회에. 칭찬해 주세요. 야, 너 지금 다이 참 멋있다, 다이. 이 다이란 말은요, 죽는 건데 너 진짜 머리가 죽었구나.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거다. 물들이는다는 영어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내가 칭찬해 줬거든요. 멋있다. 어떤 교회는 얘 그걸 머리라고 들으냐? 이래봐, 너 이래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네. 물어봐야 됩니다. 묻자온데. 그 비유를 묻자온데. 전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꾸. 중요할 때는 물어봅니다. 꼭 코칭을 하죠, 받죠. 아주 중요한 인생의 트랜지션을 반드시 제가 물어봅니다. 질문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도 여쭤보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책들을 읽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책이 많이 대답해 줍니다. 멘토들을 찾아갑니다. 물어보면 멘토들은 생각이 달라요. 고수들이야. 다 전체를 보고 멀리 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요,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어느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참 목회하는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구약 설교를 쭉 하는데 그 교회 아주 장로님 한 분이 파워가 대단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내고 이분이 목소리 한 번 되면 교회가 다 그리 바뀌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교회 떠나겠다고. 목사님이 계속 구약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데 지금 신약시대인데 구약을 설교하냐고. 구약을 읽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분이 가끔 용돈 주신대요. 기분 좋으면 막 이스라엘도 보내주고 한국도 보내주고 이런 분이에요. 기분 나쁘면 그냥 수가 틀리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수가 틀렸대 지금 구약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간단하네. 신약을 읽고 구약 얘기를 하라고. 간단하지. 히브리서 읽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벨 얘기하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여행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라고 돈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그분은 지금 저기 전주에 가서 목회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싸워요, 장로님하고. 그냥 그 장로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요, 그 교회는요. 그럼 장로님도 없고 사람 마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싸울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게 복음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오늘 같이 뭐 그런 찬양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왜 찬송가를 안 하냐고 막 너무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장로님 만나가지고 니고시에이션 하라고. 지금 찬양은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음성을 예배성이라고 그러죠. 좋아하는데 찬송가 하고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니고시에이션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4주 가운데 한 주는 찬송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라고.
해결이 됐어요. 니고시에이션 거예요. 이제 우리 우리 첫째 아이가 요즘 학교 선생이랑 스트라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은 제가 데려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데려다 놓고 그냥 데려다 놨어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데려놓은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첫날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책 30분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아주 재밌는 아이예요. 클라라. 아주 재밌는 아이예요. 할머니하고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엄마는 30분 얘기했는데 할머니 25분으로 니고시에이션 합시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이거 제 아내하고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통과했어요. 25분으로. 너무 재밌는 아이예요. 그래서 It's good for you to learn how to negotiate. It's good. 그게 뭐 도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니고시에이션 한다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벌써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딜을. 너무 재밌는 아이예요. 집에 올 때마다 3분씩 주거든요. 얘는 콕 세보고 가끔 얘기해요.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재밌는 아이예요. 보세요. 니고시에이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아이들하고도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 협상하는 거고요. 부부끼리도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거지를 하는데 제 아내가 코치를 하더라고. 이렇게 나란히 놀라는 거야. 이렇게 나란히. 그래서 여보, 그건 힘들다. 그래서 니고시에이션 했습니다. 그건 안 하기로. 다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 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그거까지 하라고 나는 힘들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계속 전략 하는데 사람 다 내보내고 전략하면 뭐예요? 사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단에서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재정만 10,000명이었어요. 다 나간으로 그때부터 전기 전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새카매. 교회가 새카매. 사람이 사는 것 같잖아요. 뭐 하느라고? 전략하느라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불 다 켜놓으세요. 네. 그러다 켜놓으면 안 됩니다. 꺼야지. 보세요. 6.1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 크리스찬인데요. 야, 읽어봐도 놀라운 거예요. 전략을 쓰는 거야. 약국하는데요. 불을 확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있으면 같이 와 있더라고요. 뭐 밖에서 보면 불이 확 하는 데다가 사람들이 뭐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6.1 약국 갑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에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사람을 얻는 게 무엇인지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죽은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뭘 전략할 건데요? 네, 전략을 하셔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그래요. 꽃을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거냐고. 내렸습니다. 꽃 하나 받아서 감동을 받으니까 만불 헌금하더라고요. 근데 1년 내에 꽃값도 만불도 안 들어요. 만불 조금 더 들어요. 여러분 환자들 감동받아요. 한국에 장례식 때 꽃 보내면요 너무 감동을 받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데 그분은 갔더니 꽃을 하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꽃을 직접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장례 치르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드릴 테니까 하라고. 이게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르면 질문하고 그다음에 핵심을 얻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닫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다 교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문 앞에 서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다 내보내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해가 무엇인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인생이라는 게 이 깨닫지 못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89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1년 안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1년 안에 자립하지 못하면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또 깨달았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네,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 지내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된 법. 어제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 손주가 할아버지, 전 꼼짝 못합니다. 내가 책을 읽을 테니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진저맨, 그다음에 진저걸 이런 책이에요. 야, 손주가 책 읽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그 동안에는 제가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책을 읽는데 책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얘기들이요, 재밌어요. 진저맨.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과자를 만들었죠. 진저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진저맨을 해가지고 오븐에서 딱 꺼냈더니 이게 살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가지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다 도망가는 끝까지. 나중에 만나는 게 여우를 만난 거죠.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진저맨이. 그래서 소스에도 너무 슬프다. 그랬더니 두 번째도 슬플 거래 나보고. 애가 약간 이제 재밌게 얘기하는 것은 슬플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진저걸을 하는데 진저걸은 또 똑같아요. 오븐에 딱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뭐 소도 만나고 만났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저걸이 자기 브라더의 과거를 실패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중에 박스를 만났는데요. 이 여우가 자기 등 뒤에 타라는 거예요. 꼬리 뒤에 타라는 거예요. 꼬리 탔더니 그러지 말고 등 뒤에 타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물을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갑니다. 이 진저걸이 자기 머리에 있는 끈을 가지고요, 이 여우 입을 딱 짜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진저걸이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토리 속에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반복을 안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책에서 담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스토리인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러는구나. 왜 우리가 사람을 잃는 거죠? 이민교회가? 왜 이렇죠?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토욕하는 거예요, 다들. 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CE표 들어올 때 20명이 나와서 반대를 한 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바베큐 파티를. 오시라고. 일단 먹여야 됩니다. 먹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먹으면 말이 없다. 우선 먹여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잘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경표 장로님이 너무 이걸 잘하세요. 주민들의 관계나 파이어파이터나 너무 잘하세요. 저는 물어봐요. 이번에도 에브리데이 목사님이 이번에 특세 또 오세요. 목회를 잘하세요. 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요. 내가 목사님 다 부러워요. 너무 목사. 뭐 그러냐고.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특세 갔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경찰들하고 잘 나보고 그런 게 경찰들을 접대할 때는 이게 바베큐 파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프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이지를 못한대요. 네. 주민들이 하는 게 괜찮은데 한꺼번에 모이지 못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서브웨이보다 조금 더 좋은 그 샌드위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건가 뭐 있대요. 하여튼 있는데 그걸 아주 많이 갖다가 딱 드리고 인사만 하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대요. 파이어파이터도 그렇고 필요하면 학교 선생님 학교에도 갖다 줘 이렇게 공정학교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질문이 많아요. 왜 교회가 안 되는 걸까? 왜 어떤 교회는 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울 때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이 잘 돼가지고 어제 얘기 들었더니 너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된다고 그래야지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전통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은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당은 손님이 많은 데로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신의 올케랑 어디 있나 모르겠다. 네. 식당에 손님이 없다는 것은 모르면은 음식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음식 썩는 거 봤어요? 썩어요 진짜로. 계속 손님이 많아야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저는 글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제가 바쁘잖아요. 제가 안 바빠요? 그래도 꽤 바쁜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인데요. 왜 그러느냐?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글. 왜냐하면 계속 글 쓰다 보니까 독서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참 친절하시죠?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깨달음도 알게 되죠. 빌립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 구스네시한테 가잖아요. 물어보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사도행 7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줄 사람은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게 되면 주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할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알아듣게 말을 해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 더럽게 하는 건 음식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요 나중에 깨달음이 깊어져요. 성령 받은 다음에 깊어져요. 성령 받기 전까지 기도해요. 18절 좀 띄워주실래요? 무엇이니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음식을 먹었는데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가장 많은 죄가 성적인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음란과 간음과 음탕과 거기다 있는 게 도둑질과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뭐냐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이게 탐욕이에요. 이 도둑질과 탐욕과 물질과 관계되는 거죠. 그리드하는 거죠. 만족이 없어 도대체가 사람들 어느 사람은 속임, 거짓말하고
관계에서 오는 거다. 살인. 성경의 살인이 뭐죠? 사람을 멸시하는 것.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오매함. 이런 것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 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더 큰 걸 얻으셔야 해요. 조금 더 큰 걸 얻으셔야 돼요.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뭔가를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무엇인지. 더러운 거 불쾌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가만두면 더 불쾌해집니다. 하루 동안 샤워를 안 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질까요? 계속 더러워질까요? 이런 것도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샤워를 하루 안 했어요. 며칠 지나면 냄새가 더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어제 말했던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우리 어목사님 나중에 설교할 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뭐든지 처음에는 좋지만 점점 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샤워를 한 대로 아침에 하고 나오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샤워할 때.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벌써 안경도 아침 닦고 나왔어요. 밤이 되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를 낮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낮추느냐?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공부 안 하면요, 엔트로피가 높아져가지고 점점점 나이가 들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꼰대. 어려워요, 말이? 나이가 들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한다. 웃지도 않으시고 어떤 분은 진짜 안 웃어요. 끝까지 웃나 봐라 내가.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웃는 것도 겸손해 웃는 거야. 작은 것도 깔깔대고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한 거야. 왜 그러느냐? 이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그래요. 무식이 충만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지 않고 머리 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이동욱 목사님 얘기 자주 하지만 이동욱 목사님이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책 많다고 그러지만요, 이동욱 목사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동욱 목사님 갔더니요, 서재가 앞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쫙 열면은 책이 있고 또 밖에 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책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스폴즈만 해도요, 책을 어떤 4권 5권 한꺼번에 보는 거야. 이동 목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땐 책을 4권 5권 한꺼번에 봐버려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은 엔트로피가 아니라 신트로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중력을 뛰어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는 공짜로 드리는 이 놀라운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앉아만 있어도 그냥 먹고 가는데 오늘 새벽에도 안 나오는 분들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엄청 배우시는 거예요. 인간을 배우고 인간 이해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몇 가지만 얘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는 이제 이게 진짜 거룩한 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집이 더러워졌는데 가만 두면 계속 더러워질까요? 어떨까요? 그게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면 엔트로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깨끗.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몇 가지만. 첫째로 말씀이 우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들어온 게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 성경 암송을 해야 돼.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성경 암송을 시편 1편, 요한복음 15장,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경 계속 암송, 요한복음 3장 16절 주로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네, 영어로 쭉 암송합니다. 한번 해봐요. 하면 웃으니까 안 합니다. 오늘 약간 비웃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노력하다 하면 이해. 그래서 눈 뜨자마자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참 좋아요. 비행기 탈 때도 성경을 암송. 어디든 앉으면 암송하는 거예요. 늘 시간이 있으면 암송. 또는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2장에 가나온 혼잔치, 3장에 니고데모, 4장에 사마리아 여인, 5장에 38년 된 병자, 6장에 생명의 떡, 7장에 생수의 강, 8장에 가늠죄 붙잡힌 여인, 9장에 시각장애 눈을 뜨는 것,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때로는 창세기 전체를 쭉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성경 암송하면 뭐 대수냐고. 성경 암송하고 근데 사는 게 그 모양이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성경 암송하니까 그 정도라도 되는 거라고. 아니 성경 암송 안 했으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니까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어떤 분 그래요. 책 쓰면 다냐고. 여러분 내가 책 쓰니까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요. 여러분 회개가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그릇을 씻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6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욥기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 고난 이거 참 힘든 거지만 이게 고난이 축복이에요. 이번에 그 입당 감사배 드렸는데 안종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계속 교제를 해요. 입당 감사배도 드렸다는데 신시내티에서 오시겠다는 거야. 장로님 안 오셔도 됩니다, 교수님. 근데 오시겠다는 거야. 이야, 이번에 이렇게 청년의 설교를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수양이 된다는데 기회가리한 책도 쓰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알고 보면 유방암은 아니에요. 유방암인데 제로를 해요. 1기가 아니라 제로. 그래서 MRI상으로는 괜찮다고 그랬지만 수술을 했어요. 어제 연락했다. 목사님 감사 기도해.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난, 수술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수술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죽었다가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마취 해가지고 쫙 죽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물론 참 힘들죠. 지켜보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요, 이 고난이 아니면 깊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깊은 깨달음이 있겠다고요? No. 여러분 경박한 것과요 깊이는 다릅니다. 왜 시가 깊은 줄 아세요? 시라는 것은 진짜 깊은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글맛도 깊은 맛이 있고 어떤 것은 경박해요. 설교를 듣는데 죄송합니다. 경박해요. 아이고. 고난은 우리 인생의 담금질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난을 몇 번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 웬만한 고난은 고난처럼 여겨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문제를 그냥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럼 당연한 거지 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뭐 잘해줬더니 그 다음에 안 찾아왔다. 뭐 그걸 가지고 신경을 써요. 그게 인간인데. 그러냐고. 너무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상관없이 나는 계속 좋은 것만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근데 심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을 해도 나는 축복을 해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게 혹시 배신을 해도 그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축복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축복을 심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깨끗해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하라. 다섯 번째, 교제를 통해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다음에 서로 좋은 분들과 교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디모데서 2장 2절에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누구랑 교제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간단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3년만 놀아도 그냥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요. 내가 이임원 목사님도 물어봤습니다. 이임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노일 때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받았어요. 물었습니다. 노일 때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뭡니까? 뭐가 기억나면 그랬더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밥 먹은 거, 같이 영화 보러 간 거, 이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뭘 배웠느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배운 사람의 이미지, 얼마나 자기를 기다려주고 믿어줬고 품어줬고 이해해줬는지, 그게 기억에 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다 기억하면요 안 돼요. 내일 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탁드려요. 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내일 또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수없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교제하느냐. 마지막으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1:1 양육이나 제자 양육이나.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다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내가 실천하지 못한 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 근데 헨리 남은 책을 보니까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영성 한 말인데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가르친다고 낙심하지 마라. 어느 날 반드시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실천하게 되고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하는 것, 양육하는 것, 제자를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커져 버립니다. 멘토를 해야 돼, 멘토를.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엄마들 또 젊은 청년들을 멘토를 해주셔야 돼요. 어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품어주고 엄마처럼 품어줘야 돼. 자꾸 야단만 치지 말고 지적질 좀 하지 말고. 네.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런데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나가셔야 돼. 거기서 변화가.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이에요. 남 도와주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셔야 돼요. 내 한국에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이 몸으로 봉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원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음식을 봉사하는데 본인은 안 나오고 미안합니다. 파출부를 보낸대. 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집에서 내니를 데리고 있더라도 교회 나오면 몸으로 설거지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다 드리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헌신을 하셔야 돼. 몸으로. 마음만 하지 말고.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